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2월 셋째 주일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복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갖는 이런저런 질문 또 고민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해결하고 그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복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기록이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가운데에서 탄식과 고통이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불쑥 찾아온 이 전염병은 온 인류를 어둠과 공포 속에 빠뜨려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쑥 찾아온 어려움이 지금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과거에도 그런 어려움이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들이 있습니다. 그 불의가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모습은 둘째치고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전처럼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냥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 고난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해답을 오늘 성경 속에서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경험해야 할 고통, 그리고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이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종의 고백, 다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좀 함께 좀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의 상실감, 절망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혼 증서가 등장을 하죠. 이혼 증서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마치 혼인 관계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마치 이혼 증서를 받고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난 그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힘들고 절망스러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마치 이혼 증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혼 증서를 내보낸 것처럼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혼 증서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고통, 절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아도 상반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마음도 갖지 못했던 것도 발견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뒤로 하고요, 4절부터는 갑자기 한 하나님의 종의 신앙 고백이 또 다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종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한 분류는 이 종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분류는 이 하나님의 종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화자인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고요, 저는 선지자이든 예수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종의 고백과 다짐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요, 우리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고백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고 학자의 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자의 이미지가 분명합니다. 뭔가 좀 유식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죠.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학자의 혀, 이 말씀을 우리 상관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저는 이 학자라는 인물을 가장 잘 대변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자의 혀, 이 학자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는데요, 이 학자의 혀를 주신 이유도 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뽐내고 교만하라고 학자의 혀를 주신 게 아니고 바로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려고 학자의 혀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학자의 혀가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에 맞는 적당한 위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참 어렵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장례식에 좀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노안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잘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좀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다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학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 상황에 맞는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입을 열 수 있는 담대함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절망과 상실감 속에 오늘 하나님의 종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들에게 상황에 맞는 위로를 전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학자의 귀도 마찬가지죠. 4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귀입니다. 잘 알아듣는 것이죠. 여기서 깨우치다라는 말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성이 들려져야 하죠.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다음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하죠. 오늘 이 학자의 귀를 주셨다, 나를 깨우치셨다 하는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귀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꼭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리고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종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사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잘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의 귀는 학자의 혀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귀가 열려져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학자의 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는 반드시 필요한 주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를 열어주시고 이 혀를 활짝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공고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의 혀와 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이유가 저는 5절 이하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를 여신 것과 그 다음 행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물러가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왜 갑자기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혀와 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그것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한번 상상을 해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학자의 귀도 주셨고 학자의 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위로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달려간 그 사람을 모욕하고 또 그에게 고난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종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죠. 두 번째로 6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대로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밀죠. 어떤 모습인가요? 네, 더 때리십시오. 수염을 뽑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내밉니다. 뿐만 아니라 침을 뱉어도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과 그리고 모욕이 닥쳐와도 그것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잘 견뎌내고 이겨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좀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들의 반응은 매우 심각합니다.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모욕하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이 분노하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데, 오늘 5절과 6절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욕이 닥쳐와도 오히려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잘 이겨낼 것입니다. 라고 단단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종의 메시아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화면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침 뱉고 모욕하고 때리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도 않으셨죠. 그렇다고 그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을 모욕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하여 똑같은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용서를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학자의 혀가, 학자의 귀가 필요한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며 그들에게 위로를, 그들에게 소망을 외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당당해라, 좀 더 단단히 각오하고 믿음 붙잡고 그 상황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짜 위로가, 참된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침뱉고 매맞고 모욕을 당해도 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부싯돌이 어떤 돌인가요? 부딪혀서 불꽃을 튀게 해서 불을 붙이는 돌입니다. 이 부싯돌의 특징은 아주 단단해야만 불꽃이 튀죠. 그렇게 부싯돌같이 얼굴을 굳게 했다, 단단하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부싯돌것처럼 단단하고 굳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굴빛 흐트러지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얼굴에 철판 깔았다고. 그 말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굴에 믿음의 철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분노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에스겔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얼굴이 왜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반역하는 백성들, 강팍해져 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소망을, 위로를 전하려고 하니 이 백성들이 도대체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선지자의 마음도 흔들리죠. 야, 저렇게 강팍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무서울 수가 있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움츠려들고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우리도 분노하면서 같이 원망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얼굴을 굳게 했다. 내가 네 이마를 굳게 했다. 이 말씀은 네 마음과 네 생각, 그것을 단단히 붙잡았으니까 얼굴 변치 말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이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신 그 위로의 메시지를 담대히 증거하고 말겠다는 다짐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8절에서는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가까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4절에 있는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언제든지 내 곁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우침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가까이 계심을, 그 친밀함을 오늘 하나님의 종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우심에 대한 믿음,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이 친밀감이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바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어떤 모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흥함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외침이고 또 고백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어둠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사람들도 그들이 외면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종은 담대히 외칩니다. 그런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그분의 복음이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그 학자의 혀와 그 학자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침뱉고 매맞고 능욕을 당할지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위로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명이 고스란히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이 고난 속에 함몰되어서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미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가지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달라고 간구하고 응답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또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침뱉음 그리고 모욕 때로는 매맞는 것 같은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그 친밀감을 늘 느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